크리스 베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끝없는 절망 속에서 매일을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사랑은커녕 버림을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 무렵 어머니는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델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낳은 저를 양육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저를 발견했고 결국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매일매일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8살 무렵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따뜻한 환영은커녕 차가운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밥을 먹을 가치도 없어. 너 같은 애는 옷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며 배를 고른 채 잠들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모는 저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저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폭언과 구타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폭언과 구타는 제가 17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나란 사람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임시보호 과정을 전전했습니다. 거듭된 냉대와 외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토록 어린아이가 그런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는 질문들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집도 차도 함께 해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저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만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신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차에 몸을 던질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남은 사랑을 담아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에 서 있는 저를 향해서 한 운전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서 빨리 차에 올라타렴.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차역으로 향하던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없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내심 기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의 계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었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제발, 제발.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게 남긴 말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네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전화했어. 절대 나를 찾지 마. 나는 한 번도 너를 원한 적이 없어. 너가 어떻게 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차피 원래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하고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빠른 속도로 운전할 때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외치면서 달리는 차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제 몸을 벗어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 자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면서 펑소리와 함께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평생을 찾아 헤맸던 거룩한 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각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육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근원체. 신과의 대화는 언어가 아니라 직관적인 교감과 같은 텔레파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감정까지도 그대로 전달되어 마치 날씨처럼 있는 그대로 느껴지고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제하는 존재이다. 천사들 또한 실제한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존재들이다. 저는 그동안 천사들을 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었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은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제가 신 앞에 서게 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저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감싸면서 절대적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화 같은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리의 창녀, 성공한 비즈니스맨, 스케이트를 타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한 남자.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사랑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그 남자의 행동은 싫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형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팔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둘러싸여서 그냥 이대로 당신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러한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믿겨지지가 않아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해져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내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 그리고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주어라. 그분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신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셨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아주 커다란 둥근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수많은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 때문에 눈이 너무도 부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키가 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단호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가? 다른 한 명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밑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 육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줌인을 하듯이 뚜렷하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은 구조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제 친구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곳에 남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선택하라.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선택한 저에게조차 선택할 기회를 주는 그들의 사랑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신이시여, 이건 기적이야. 당신은 기적을 이뤄냈어. 당신은 기적이야. 저는 그렇게 깨어나 수많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도 할 수 없었고 먹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육신을 벗어났었지. 내가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을 느꼈었지.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저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과 나무와 모든 자연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전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좀 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 또한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업도 바꾸었습니다. 특수아동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게 되었죠. 이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들 또한 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과 열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저의 다른 전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 생에서 저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생에서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 태어나 신발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돕는 마음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지금의 삶을 돌이켜보니 정확히 그때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말이죠. 그건 아마도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듯 합니다. 이 모든 기억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사랑과 연민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신은 실제하며 그들은 우리가 요청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사랑과 배움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신이 저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